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의 저녁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켜면요, 절망적인 소식이 많고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낙심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노래하기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요, 그렇다면 그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종종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다라고들 말합니다.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요, 또 우리는 두려워하고요, 때로는 나아갈 방향을 잘 알지 못해 표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붙잡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또 사람을, 또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의 큰 파도 앞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물질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은 또 어떠합니까? 사람은 참 잘 변합니다. 내가 굳게 믿고 서 있던 땅이 통째로 꺼지는 것 같은 그 큰 절망 속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이처럼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해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닷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우리 영혼의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닻을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시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또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니까요, 더 구체적으로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확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바꾸지 않으시며, 또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 당시에 그의 나이는 어떠했습니까? 75세였습니다. 자, 그의 아내 사라도 어떠했습니까? 이미 자녀를 낳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보니까요,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가 자기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로마서의 4장의 말씀은 표현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흘렀고요, 또 2년, 10년, 20년 이렇게 흘렀고 몸은 점점 더 늙어져 갔고,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수없이 의심의 파도가 몰아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정말 맞습니까? 이제 제 나이가 벌써 99세입니다. 주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정말 끝입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방법인 맹세를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6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확실하게 약속할 때요, 부모님의 이름을 걸거나 때로는 하늘을 두고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 또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존재를 걸고 내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그 진실성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맹세하려 하셨으나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존재 자체를 걸고 맹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존재를 걸고 너에게 약속한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맹세를 하셔야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어김이 없는데 왜 굳이 인간의 방법인 이 맹세가 필요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위해서였고요, 오늘 그 약속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우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았습니까?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요, 우린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혈통을 따라 흐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시며 그 약속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약속,
이 영원한 영생의 약속,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베푸실 그 놀라운 복과 번성의 약속은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다라고 못 박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와 절망과 또 죽음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피난민들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피난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은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키호테처럼 몽상가를 쫓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맹세 위에 굳게 서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의 기둥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그 말씀의 두 번째 기둥은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의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고백은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내하며 열매를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이 그 단 하나의 해답을 말해줍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의 열쇠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바로 인내였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오래 참아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400여 년이 흐른 뒤에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25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잠자며 기다린 시간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25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는 내 몸은 죽었고 아내의 태도 죽었다라는 이 절망적인 현실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의 인간적인 계획에 동조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뼈아픈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낙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버리거나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과 아직 아들이 없는 이 냉혹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갈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또 우리 시대는요, 영적 조급증이라는 깊은 병에 들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마저 인스턴트 식품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아야 하고 헌신하면 바로 복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조금만 기다리게 하시면 우리는 금방 토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며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아직도 이러이러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 가장 완벽한 때에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요,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인내가요, 내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인내가 내 도덕적인 수양으로 결코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의 도입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참는 것은 언젠간 폭발해 버립니다. 내 힘으로 참는 것은 그저 버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참는 것은 소망이 넘치는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버티는 것은 나를 지치고 메마르게 만들지만 소망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설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인내가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 인내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인내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교만과 우리의 얄팍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내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 인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인내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살지 못하고 그렇게 오늘을 오래 참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충성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칩니다. 오늘 하루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낸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그렇게 쌓이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린 하나님의 약속과 꿈의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칠고 조급한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절정이며 복음의 핵심으로 그 말씀의 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소망이요 영혼의 닷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닷이 무엇입니까? 닷은요, 배를 한 곳에 고정시켜서 거친 풍랑이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에도 이 닷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심의 바람이 있고요, 유혹의 파도가 있고요, 절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줄 그 영혼의 닷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영혼의 닷은요, 세상의 닷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닷은 배에서 아래로 내려져 바다 밑바닥의 흙이나 바다 밑바닥의 모래 또는 바다 밑바닥의 바위에 고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바다 밑바닥은 우리가 그 상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다 밑바닥이 단단한 암반인지 아니면 힘없이 뽑혀버릴 모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너무나도 거세면요, 그 닷은 금세 뽑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닷은 어떠합니까?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한 것처럼 그 닷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닻은 위로, 그리고 우리의 닻은 하늘로 올라가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고정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휘장 안,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죄로 물든 인간은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곳,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닻이, 우리의 소망이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놀라운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닻이요, 이토록 튼튼하고 견고한 이유를 보았더니 그 닻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열이나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들 역시 죄가 있었고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결국 죽어야 했기에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찢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고 우리가 누릴 새 생명의 개척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휘장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덫은 어떠하다고요? 세상의 닻은 그저 배를 한 곳에 고정시킬 뿐입니다. 그저 떠내려가지 않게 버티게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닫히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폭풍우 치는 세상에 그저 버티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닻이 있는 그곳 하늘 보좌를 향하여 우리를 힘있게 끌어당기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릴 때마다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밧줄을 더 굳게 붙잡아 당기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폭풍은 잠시일 뿐이다. 내가 있는 이 영원한 안식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땅이나 변덕스러운 세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늘 보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여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 경은요, 인디오러슨 호라는 배를 타고 남극 내륙 횡단이라는 위대한 도전에 나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배는요, 남극의 두꺼운 얼음에 갇혀 무려 10개월간을 표류하였다고 했고요, 결국 거대한 얼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셰클턴과 27명의 대원들은 망망대해 유빙 위에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영하 수십 도의 살인적인 추위, 또 바닥이 보이는 식량, 또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끝없는 절망 속에서 대원들이 기댈 곳은 오직 대장 셰클턴 한 사람의 약속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셰클턴은 절망하는 대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여러분 모두를 살려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용감했던 5명과 함께 7m짜리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지구상에서 가장 거친 바다를 1300km나 항해하는 이 불가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싸우며 기적적으로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한 그는
발에 동상이 걸려 썩어 들어가는데도 쉬지 않고 산맥을 넘었고요, 구조 요청을 했고 마침내 구조선을 이끌고 다시 남극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배가 침몰한 지요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2년 가까이 지난 후 얼음 위에서 죽어가던 그 대원들 앞에 드디어 그렇게 그가 약속한 대로 셰클턴 대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27명 전원을 무사히 구해냈다라고 합니다. 셰클턴이라는 이 한 인간의 약속과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불굴의 인내가 절망의 얼음 위에 고립되었던 대원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닻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낱 연약한 인간인 이 대장 셰클턴의 약속도 그러할진데요,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걸고 맹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습니까? 죽음의 바다를 건너 부활의 산맥을 넘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 먼저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정은 얼마나 더 견고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며 자신의 전 존재를 거신 하나님의 영원한 맹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휘장 안에 먼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닻은 튼튼하고 견고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닻을 붙잡는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꼬아 만든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헛되이 닻을 내리고 있다가 그것들이 뽑혀나가는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원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연약함과 불신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정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파도가 덮쳐와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할 수 없는 약속과 변하지 않는 맹세로 우리에게 이처럼 견고하고 튼튼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존귀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조급했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막막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다 넘어졌고 원망했던 영적인 조급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풍랑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워했었고 우리의 닻을 헛된 세상에 내리려 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영혼의 닻을 다시 주님께 단단히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휘장 안에 앞서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단단히 고정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닻이 튼튼하고 견고함을 우리가 다시금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